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오래 알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혹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혹은 내가 추구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실망감과 허탈감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가족 간의 관계에서 많이 나오고요. 또 함께 오래 일한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분명 같은 곳에서 잠을 잤는데 다른 꿈을 꾼 듯한 이 동상이몽과 같은 상황은 우리를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만드는 삶의 한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간의 생각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그 고백의 의미에 대해 예수님께서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칭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후에 있을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보고 동상이몽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그를 축복하신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제자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의 뜻과 그 기준을 생각하지 못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춤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순환이 예고되어 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정되어 있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을 받으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격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예수님에게 꾸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는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생각했던 고백의 의미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뜻을 자신들의 판단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대제사장 아니면 왕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현재 존재해 있었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이시니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주는 왕이시니이다라는 고백으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유명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세상의 값진 보화들로 둘러싸인 이 화려한 행사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12제자들도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다 보상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지금 눈앞에 모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이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자리에 대한 계산도 끝나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설레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에 더 힘을 주어서 고백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엉뚱한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쩌면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판단으로 말하는 것뿐인 것이죠. 그가 말하는 바에 철저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바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묻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을 지금 베드로는 구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께 격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에게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올바른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막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고 24절을 통해 신앙 고백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바로 두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임을 말하십니다. 곧 자신의 뜻과 생각을 예수님의 뜻,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앞에 두지 않는 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진정 옳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래야 돼 라는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우상쯤으로 나는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결국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주님을 섬기고 고백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도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며 나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구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언행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인지를 우리는 돌이켜보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패한 상대편 장군이 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갈 때에 그의 부하들도 역시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곧 예수님의 간 길을 마음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따라가는 것. 그저 마음으로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위해 삶을 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거라사에도 가시고 수가성에도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좁은 길을 찾아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의 행위로만 구원이 판단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의 제자이면, 나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곧 믿음의 결과인 그 열매를 통해 내가 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 심판의 때에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분명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완전하고도 온전한 성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홀로 외롭게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이를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따르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그리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위한 길인가요? 주의 평안을 위한 길이십니까? 내가 이해되고 내가 안전한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는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린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지금은 실패하는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에 합당한 삶이라면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입속에서만 머무는 고백이라면, 머리로만 이해되는 고백이라면, 이는 우리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길을 막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께 용기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은혜를 베푸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바로 이 기쁨과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하여 죄의 본성을 쫓아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제 자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사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다름을 보여주는 제가 되게 하소서.